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마땅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열심으로 치자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심들을 내고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알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허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를 가지고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실 다들 잘 모르죠. 속마음도 잘 모르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열심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난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이러면 이분 참 교회 믿음 생활 잘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30년, 20년이 넘었어요. 이러면은 오랫동안 신앙을 잘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외적인 행동과 어떤 형태를 가지고 그 믿음의 건강성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할래? 라는 질문하기 전에 나는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잘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이 바로 이 1계명의 부르심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이것은 나머지 9계명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데려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계명이 이렇게 되니까 몇몇 분들이 저에게 질문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신들이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렇게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신들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시군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실제하는 신을, 그런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낸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의 씨앗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지금이든 과거이든 미래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영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신불신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게 되는데, 타락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스스로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의 위안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존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여러 종교들과 여러 신들이 그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하는 다른 신이 아니라 너네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지 않도록 본문이 요구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을 일관되게 쓸데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도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목석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신들을 섬기는 만들어진 신들, 가짜 신들이죠.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하에서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저들이 다 여기도 저기도 신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큰 나무를 해서 반을 탁 톱으로 잘라서 그 반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세워두고는 신이라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자르고 남은 그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의 어리석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은 소위 사람들이 만든 다른 형상으로서의 신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장 단순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좀 위로가 생깁니다. 나는 다른 신을 안 섬기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초파일 지났는데 절에 가서 또 절하고 오셨어요? 그런 일은 없죠. 부활절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등 달고 그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으로서의 우상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자주 많이 언급되는 우상은 그렇게 밖에서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내 속에 만들어진 우상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그 영혼의 여러 방들을 두고 그 방들마다 자기만의 우상들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의 공장과도 같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그 앞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들을 우리 속에 만들어 두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난 우상, 형상으로서의 우상과 함께 우리는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만한 가치, 추구하는 원리, 이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그것은 우리가 섬길,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 고백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오래된 신자의 전형적인 신앙 고백 문구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절이 길지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복음이라고 했죠.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하드. 딱 네 글자입니다. 여호와를 빼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든 우리 밖에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어떤 것도 모셔드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것은 걱정이 안 되고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그 시절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목소리로 인정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바알도 섬기고 또 필요에 따라서 아세라도 섬기면서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과 함께 더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그 무엇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1계명을 범하는 죄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배타적 언약 관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즘 예배 수요 기도회 때 설교하고 있는 호세아 이야기가 가장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도 그러고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적 결혼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읽혀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 외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히브리어적 표현은 나 외에는 제외시키는 외에, 나 외가 아니라 내 곁에 라는 뜻입니다. 혹은 내 앞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다른 사랑의 대상을 데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에 비유를 가족, 결혼 관계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남편 혹은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이성을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데 나 이 사람도 참 사랑해. 그래, 내 사랑의 절반을 당신에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절반의 사랑을 줄게. 이해해줘.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보, 그래도 내가 50%는 가질 수 있군요. 여전히 당신 마음에 내가 있다니 난 감사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오늘 1계명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 다른 사랑의 존재를 데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주 또 다른 사랑의 대상, 또 다른 의지의 대상, 또 다른 위로의 대상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도 위로를 받고 있어요. 난 이것으로도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성공에 대한 나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의지할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더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그것들이 하나님만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계명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데려오지 말아라.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이 작전 어서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눈을 주어서 안 되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우리의 눈과 의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세겜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렇게 요청합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신앙 고백에 있어서 둘 다는 없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참신이시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을 섬겨라. 양다리 걸쳐놓고 이때는 여기가 좋고 이때는 여기가 좋고 하나님 주시는 복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의 원리와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잠시만요 여긴 직장이에요 하고 또 다른 원리를 따라가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둘 다를 항상 가지고 싶습니다. 그게 옵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다 나를 유익하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까?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가 되는, 우리의 위로가 되는 그런 것들, 혹은 그것이 없어지면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질 법한 그런 것들, 그것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의 자리로 좀 내려놓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살 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재물이 사라지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통장에 재물이 들어있으면 든든하게 되는 겁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통장에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고, 또 연금을 빵빵하게 넣어놓고 있다고 우리의 미래가 편안해지고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노후 보장인가요?
노후를 대비하는 것인가요? 연금을 잘 들어놓으면 우리의 노후가 괜찮아질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에 대한 위로와 평안은 어디에 가고 그 자리에 재물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남편이 들어있고 아내가 들어있고 그 자리에 자식들이 들어있어서 이것 아니면 내가 삶의 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까? 지금보다 더 있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 것들,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지기 가장 쉬운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배우자를 데리고 나타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바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흐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6장 4절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고 6장 5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6장 6절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만 새길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등에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항상 기억하고 뭘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내 사랑의 대상이시다. 이것을 붙여놓고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단순하게 내 감정의 설레임,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아 죽겠어요 하는 그 설레임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충성한다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사랑 혹은 자비라는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헤세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워낙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자비라는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자비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love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믿을만함,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도 성경은 번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가정도 지켜가기 위해,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어떻게 보면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너뿐이야라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도 맞추기 어렵고요. 생활 습관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극복해 가야 될 지난한 가정에서의 여러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은 그냥 설레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헌신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헌신하는 겁니다. 남편을,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는 말은 뭘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약점이 보일 때 내가 그것을 덮어주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부부의 사랑을 지키는 것 역시 충성, 헌신, 섬김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가는 것 역시 우리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그와 원수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면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그분에 대한 나의 신실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충성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실함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 말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너 나랑 잘 지내면 너 우리 집에서 진짜 무소불위의 권세와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한 번만, 아무도 모르는 거야.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붙잡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옷을 벗어 던지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글쎄요, 돈이 들어오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집안에서 더 편안해지는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육체의 어떤 정욕들을 채워갈 수 있는 즐거움의 자리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필요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잘 찾으십시오. 그 말씀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과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열정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의 관계는 더 공고해지고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우리 말로 치면 안고 물고 빨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앉아서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워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는 안 될까요? 우리 아들 살리고 저를 부르신다면 저 아들을 위해 감사함으로 제 목숨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들인가요? 그래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죠.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100살인데 얘 장가라도 보내야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 웃음의 이유가 이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도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한 재물들을 남겨줘야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글쎄요, 자신이 알든 인식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을 나에게 줄 수 있니? 지금 우리에게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너 나를 위해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포기할 수 있니?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자주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선물로 준 아들이 너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그 재물이 너의 위로처가 되면 안 돼.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이 가정이 은혜로 베풀어 준 이 가정이 너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더 신뢰하고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1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1등이 맞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남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3등이시네요. 내 힘껏 살아보고 친구도 의지해보고 권력도 의지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3등이신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1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먼저 살펴봐 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1등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라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만 감사드리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1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충성됨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